기도하시겠습니다. 승삼위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받은 은혜요, 기회요, 특권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부르며 태영아 전도학교는 완성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여 찬양할 때 이미 예배는 절정에 이르고 모든 응답과 축복은 이미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 그 복 안에, 그 언약 성취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영아 전도학교 작은 모임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소망교회도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소망교회가 복음의 교회요, 전도의 교회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요, 복 안에서 자라야 되고 언약 안에서 자라야 될 아이입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말씀 안에 자라, 이 아이가 언약 속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이 땅 위에 이유와 가치를 아는 자, 하늘의 이유를, 하늘의 뜻을 아는 자로 자라게 해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할 때 땅이 흔들리고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묻심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허락해 주셔서 저희 영이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될 말씀, 반드시 호흡해야 될 주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마셔야 될 주의 생수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와 내 후대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교회 태영아 전도학교는 아무래도 찬송하러 오셔야 되겠어요. 찬송하러. 그래서 제가 사역자 수련회 때 또 전도학교를 잠깐 소개할 때도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 소망교회 서울 서부 태영아 전도학교는 찬양이 이렇게 길고 많고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들은, 여기 모인 우리들은 찬양 가운데 이미 태영아 전도학교가 완성이 돼야 돼요. 거기서 응답 축복을 다 봐야 돼요. 찬양은 어마어마한 재물이거든요. 예물이거든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 전도학교는 그 특색이, 축복이 찬양입니다. 찬양. 몰랐죠? 그러니까 찬양하러 오셔야 돼요. 찬양할 때 이미 문제 해결, 문제 발견, 하나님의 응답을 보도록 분명히 찬양이 하나님이 드리는 찬양이라면 그런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원복음화 제3과가 성전 청소예요. 잠깐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인데 잘 아시죠? 찾아봐야 되나? 요한복음 2장을 열어놓으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고 해놓고 나와서 잊어먹었네. 늘 그것도 습관이 돼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들 나라 걱정하고 전쟁 대신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건 있어요. 아쉬운 거 있어요. 정말로 애국을 하는 건, 저희도 주일날도 저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애국은 우리가 나라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염려 안 하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뭐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에는 다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애국을 생각하고 있죠. 헌망성쇠는 우리에게서 발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절대 떠나지 않겠어요. 절대 그 복음을 지속하겠어요. 후대에게 반드시 이 복음은 전달하겠어요 하면 나라 지켜집니다.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복음이지. 나라 지켜주세요. 기도한다고 지켜줄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지. 정말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전도되어져야 되고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태영아 전도 수련회 때도 그 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오매 들었어요. 차 운전하고 오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했냐? 요한복음 2장을 펴놓고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찾아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야 되나? 13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까지 읽어놓고 한숨 쉬고 숨 한번 몰아쉬고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성전을 청소하셨다면 왜 성전을 청소하셨을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재활용하려고 다시 쓰시려고 성전을 오래 더 보수 유지 관리하면서 쓰시기 위해서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해야지, 관리해야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라는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제 이 성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파괴시켜야 될 때가 왔고 폐기 처분해야 될 진단, 예를 들어 건물 어떤 진단반이 나와가지고 이 건물을 진단하고 이 건물은 곧 무너지게 생겼네요. 전부 다 이사 가세요. 피신하세요. 이 건물은 무너져야 됩니다. 없애는 게 낫습니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거기 살지 못하잖아. 다 나가야 되잖아요. 처럼 돌 성전은 이미 폐기 처분될 이제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진단에 의하면은 이건 이제 끝났어요. 용도가. 이제 금이 가고 이제 다 무너져. 이제는 이제 다 이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없어져야 될 성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새 성전을 세우시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진짜 성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무리 모아서 작정하시고 의논하셨던 그 진짜 성전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지. 그것이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1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에게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본론이 나는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거든요. 진심. 진짜 진심은 여기서는 발표하지 않았죠. 진짜 성전 진심은 당신들이거든, 우리거든, 교회거든요. 교회 성전, 성령이 임하신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가 2장의 이 성전 말씀에서 진심이 이거거든요. 말씀이. 유대인들은 0을 6으로 풀려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46년 성전인데 3일 성전. 그게 말이 되네. 근데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양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옵니다. 아는 척 해버리면 은혜가 오다 가버려요. 뭐 네가 알아 해라 그러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입에서 성전이란 단어를 내놓으실 때는, 이 말씀을 내놓으실 때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렇게 설명까지 딱 해 두셨잖아요. 성령께서. 신약의, 구약의 성도는 죽어도 몰라, 이 내용을요. 죽어도 몰라, 이 내용. 근데 신약은 성도들이 읽기만 하면 진리가 뭐 노다지로 터져 나오는, 노다지로 그냥. 하나님의 영세전에 그분의 테이블에서 작성된 그분의 청사진이 그냥 청기누설로 그냥 툭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 예수의 몸이 그런 몸이었구나. 이 엄청난 진리가 터뜨려지는 거잖아요.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깨끗해야 할 성전이 와서 보니 더럽혀졌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이 깨끗해지면 그럼 헐지 않으시게? 헐지 않으면 예수의 몸은 언제 죽으며 언제 성전으로 세워지며 성령은 언제 오시고 성도들 안에 오셔서 진짜 성전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언제 성전 건축 시공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공 날짜, 준공 날짜 다 정해져 있는데 공사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안 가시거나 가시거나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간 그 때를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십자가 죽으실 때 6월절 저녁 어린 양 잡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6월절 양이니까. 그 전에 누가 죽이려 하면 못 죽어 피해 가버렸어요. 비겁해 보이죠. 숨어버려요. 은둔해버려요. 아무 힘없는 것처럼 설 숨어서 피신해버려요. 왜냐? 십자가 아니니까. 영세진 아버지의 계획이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지 비겁하게 피신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누구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누구도 못 막아요. 죽을 시간을 맞춰서 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묵어서 총구석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동생들이 형님 서울에 가서 목회하세요. 형님 같은 분은 총구석에 묵혀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왜 묻혀 지내십니까? 성경이 왜 묻혀 있습니까? 드러나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형님처럼 능력이 있는데 보리떡 5개로 5천 년 먹기 12안기로 남는데 그런 능력 있는데 왜 시골의 총구석에서 이름 없이 이렇게 묻혀서 지내야 됩니까? 서울에 가십시오. 대형 목회하고 대형 교회를 세우고 얼마든지 세계복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래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때가 아니니까. 무슨 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 때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모든 영세전부터 왜 창세기 십자가 맞춘 창세기예요. 그게 왜 그날 첫째 날 그걸 만드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나오지? 애굽 왜 들어가지? 죄지어서? 아니 십자가 때 맞추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도 오직 예수지만 우선 예수, 주권 예수. 우리 얘기부터 하지 말고 예수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영세전에 이미 세워진 계획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거기다가 다 맞추는 겁니다. 꽤 맞춰요.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벤져스밖에 안 돼. 우리가 위기에 구해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어벤져스가 와가지고 구원해주고 구출해주는 그런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얘기밖에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부터 우선해야 돼요. 그 주권부터 우선해야 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제 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서 그 노래가 아닙니다. 그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이 먼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무한한 영광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예수라야 되고, 먼저 예수라야 되고, 첫째 예수라야 되고, 오직 예수라야 되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해서 아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있었고, 이미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었고, 이것을 먼저 예수, 먼저 복음입니다. 항상. 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라 그래도 인본주의 못 벗어납니다. 늘 우리 얘기라, 우리 얘기. 사람 얘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먼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성전 전체의 뜻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약의 성도예요. 구약은 이걸 몰라요. 구약은 성전하면 돌밖에 생각이 안 나. 돌로 지성소 성소지은 뜰이 있고 제물바치는 번제단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있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거고, 지금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몰라. 그냥 보이는 성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2장을 바르게 접어 문을 열고 들어가고 풀어나가지. 안 그러면 엉뚱하게 풀어버려요. 성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솔로몬의, 나온 김에 잠깐 말씀, 솔로몬의 돌로 지은 성전.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죠. 왜죠? 예수 몸 성전. 오셨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성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성전. 이게 성경에 말한 영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전 계획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걸 알고서 솔로몬의 돌로 성전 지어라. 솔로몬이 지었죠.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죠. 왜요? 예수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잡다한 거, 환상, 계시, 뭐가 환상인데 예수가 환상인 줄로 믿으시오. 계시, 뭐가 계시요? 깨달은 거, 그딴 소리 하니까 신천지 나오지, 여호와 증인 나오지. 깨닫는 게 아니라 주신 걸 받는 게 복음이에요. 깨달은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설교하는 것을 전하는 걸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을 말하면 석가예요. 그게 깨달았어요. 석가가 정가 깨달은 거. 보리수나 말에서 금식하면서 심호흡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으니까 공자지, 깨달으니까 여호와 증인이지. 다 성경 공부하다 깨달았다잖아요.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이 깨달아봤자 죄인이지. 창세기 3장 원죄인데, 원색이 죄인데 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주신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얻으면 구원이고 그것을 전하면 그게 전도고 설교지. 주신 걸 받는 거고 내리신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받는 것이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주신 게 뭐죠? 예수. 베푸신 게 뭐죠? 예수. 그러면 받은 게 뭐죠? 예수. 내가 나타낼 게 뭐죠? 예수. 미국에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동색이 나와야지. 기독교는 저기 일본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동색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지. 근데 이게 이제 다르잖아. 왜 깨달았으니까 다들 딱 똑똑한 양반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식하란 말이 아니고, 공부했는데 그 자기가 공부한 걸 자랑 안 할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부르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취향이라. 그분이 트렌드예요. 그분이 임용 원칙입니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 그럼 전부 다 바보들란 말이냐?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을 완전히 깨뜨려서 바보로 인정되도록 해놓고 무릎 꿇혀서 쓰시지, 배설물로 만들어 놓고 쓰시지, 그렇지 않고는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 지가 깨달은 걸 지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받은 것만 그대로 말하는데. 그지? 그걸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거, 내가 준 것만 말해. 내가 내게 베푼 것만 받아야 되고 그것만 말하라고. 다른 걸 받지 말고. 나 뭐 기도하다가 이걸 받았다고. 뭘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를 받아야지. 다른 얘기하면 아니구나. 그걸 분별하라는 게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그건 분별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몇 장 몇 절 연기를 착착 관조하고 설명을 기가 차게 했는데 거짓말.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이때는 돌성전으로 나타냈고 이는 몸으로 나타내고 이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걸 계시해 주세요. 아버지는 무엇을 언약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분이 아버지고, 아들은 뭐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뭐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확정 지어주는 분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외우라고 그랬으면 복잡하게 흔들릴 뻔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 봐도 예수, 땅 봐도 예수, 세상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거고 은혜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본주의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쫙 계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흐르라가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야 될 말씀이 그거라고요. 2장에서 성전에서. 그 십자가를 지금 언급하신 거거든요. 날 죽여.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야 말 거야. 그래야 성전 세워지잖아요. 그래야 오순절날 오시기로 이미 시간표 타이밍 알람이 딱 맞춰지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시죠. 그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그거는 부활하시고 40일 지나 10일 넘어 50일째 딱 정해져 있는데 오순절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별별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주의 때에 살고 주의 때에 죽을 거고 주의 주권 아래에서 존재할 뿐이지 우리 임의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찬송 한번 부를 때, 기도 한번 들을 때, 말씀 한번 받을 때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럼 타행하와 성전은 그럼 뭐지? 이렇게 타행하라고 하는 나온 김에 자꾸 객귤로 빠집니다만은 이 사역자들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내가 타행하 사역자라면 타행하라 하려고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치유사역자이건 내가 전도자이건 내가 타행하 사역자이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성경 66권을 그냥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타행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타행하를 임신, 출산, 육아하는 그 부모를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가 성전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타행하 부모가 만약에 이 성전됨을 알 수 있다면, 알게 해 준다면, 그래. 임신한 임신부가,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그 엄마 아빠가 성령이 임하신 무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서진의 계획인 그 성전이 내가 된 거야 라는 성전이 뭔가를 알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성전 양육, 성전 축복 되죠. 그야말로 타행하가 받을 축복은 성전에 있죠. 성전이 누구게? 돌도 아니라 예수도 아니라 다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성령 집, 성령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뭔가를 타행하 부모라 하여금 알게 해주면, 생수강이 흘러가도록 해줄 수 있다면, 이게 이제 타행하가 이 말씀 받으면 그게 태행하죠. 이렇게 해야지
타행아를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이건 이제 성경을 이용하거나 예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렇게 돼버려 그냥.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그냥 시작하고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서 먼저가 되고 오직이 돼야 돼. 그래 그걸로 그냥 쑥 지나가야 돼. 지나가다 걸리면 태영하, 걸리면 태영하고 치유 걸리면 치유이고 그런 것이지.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우리 사역입니다. 사역. 이사야 6장 13절의 그루터기.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 크게 그냥 쉽게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축복. 그냥 내용도 그냥 단순하게 했습니다. 제가 힘 안 들으려고. 요새는 초창기 메시지 준비할 때보다 좀 힘 덜 들이고 하려고 일부러 내용을 좀 짧게 만듭니다. 가장 큰 위기 하나, 복음 상실. 성도의 후대 상실. 가장 큰 축복. 내가 그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 성도의 후대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루터기로 볼 수 있는 것. 가장 큰 축복이죠. 첫 번째로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은 메신저로 서 있습니다만 정말로 잘 알아야 되거든요. 메신저라고 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이 만 배나 더 커지거든. 제가 말한 그 말이 제게 올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읽습니다. 복음을 읽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복음을 유지가 되는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복음을 믿는 자로 여기 앉아 있다고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잃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창세기 3장은 토종 종교인데 이 땅의 토종으로 뿌리 체질된 것이 창세기 3장 토종 종교인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받은 교회가 이 토종 종교나 토종 우상에게 밀려서 세상에서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본래가 인본주의 바탕이기 때문에 받은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킨다는 사람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돼. 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당신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잃습니다. 역사 이래로 받은 복음을 잃지 않은 사람, 잃지 않은 교단 단체 없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우리가 여기 지금 믿고 있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자기가 잃지 않고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바탕, 본질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도 얼마 안 가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잃어버려요. 다른 복음으로 속히 가버려요. 그것까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지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벌써 복음 잃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믿는 자로 이게 앉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지켜진 건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을 받은 게 은혜지만 실질적인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음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지켜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복음 생각이 안 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 안 하고 딴 말 계속 합니다. 참 희한할 정도로 뭔가의 힘에 눌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저는 간혹 그런 예를, 이거는 까만 칠이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는 투명 벽이라고 치면, 투명 벽을 이렇게 딱 쳐놓으면은 물고기를 어떻게 그리지? 물고기도 못 그리겠네. 물고기 떼가 이쪽에 놀지만 이쪽에는 못 갑니다. 가려고 그러면 투명한 벽에 탁 붙어요. 옛날에 제가 태영아 메시지 때 몇 년 전에 한동안 얘기를 했었는데요.
너무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쉬운 건데 저는 그걸 늘 보거든요. 늘 보거든요. 이쪽에만 뱅뱅 돌고 이쪽에는 갈 수가 없어요. 투명하게. 왜 못 가지? 뭐 이유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뭐 성경 얘기, 구약 얘기, 신약 얘기, 사람 얘기, 뭐 성경 풀이 얘기,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한마디만 딱 나오면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이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만 하면 결론이, 답이, 완성이 탁 터뜨려지는데 그 한마디를 끝내 안 하고 끝을 내거든요. 제 말이 과장 아닙니다. 기독교계의 설교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와글와글 이쪽에는 훌륭해요. 정말 은혜되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스럽게 하거든요. 정말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이 전부 다 텅 진리가 터뜨려지거든요. 그런데 끝내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교훈만 하고 마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눌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하겠는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할까? 왜 이상 얘기하고 왜 그쪽은 못 갈까? 이상 얘기가 성경 아니거든요. 돌성전이 본론이 아니거든요. 돌성전과 이삭은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가 본론이 아니거든요. 다윗 얘기가 본론이 아니거든요. 다윗을 얘기한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쪽으로 한 방 나가버리면 전부 다 지금까지 했던 게 진리가 되어져 버릴 텐데 끝내 그 얘기를 안 하고 그걸로 끝마치는 이유가 뭘까? 보이지 않는 힘에 눌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 하나의 진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줄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힘있게 나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여.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 한자 한자 씹어 먹어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삶에서 성령으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내 삶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가지고요, 눌려버려요. 끝내 그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더라고요. 인간, 목사, 교회로 치면 세상에서 복음이 벌써 다 사라졌겠지만, 왜냐? 못 지켜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역사적인 얘기를 더 해야 원래 맞는데 제가 지금 안 합니다만은 못 지킵니다. 인간은 복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킬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중심으로 쓰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 중심으로 써요. 예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요. 천지 만물 천사 모든, 심지어 마귀조차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배역이 있는 거예요. 배역이.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써요. 자기 중심으로만 봐. 성경도 지 중심으로 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지 중심으로 깨달아 버려. 그냥 기도하다가 야 뭐가 떠오르면 깨달았대.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닫는 게 아니라 부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임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다 해가지고 완성품을 주니까 너 받으라고 했더니, 듣고 시인하라고 했더니만 끝내 듣고 시인은 안 하고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가 아닙니다, 시인을 하랬더니 그건 안 하고 지가 깨닫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교주가 되지.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지킬 수가 없어. 다 사라졌어. 이 땅에는 어딜 가도 교회도 하나도 없고 복음도 하나도 없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복음을 자기 스스로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지킬 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자로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된 것이 순전연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의 은혜라.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어쩌면 그래 내 인생 역사와 사절이 딱 들어맞는지. 오늘 우리가 복음 믿는 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복음 신앙을 지켜주신 것이다. 그러니 경배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기도 한 번 할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싶고, 찬송 한 번 할 때 마지막 생각이라 하고 찬송 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도의 후대, 이 비전, 이 언약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온 세계 후대들은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후대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데, 저런 갓난 아이들을 정말 꼭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라야 영적 문화가 되고, 성령으로라야 그 문화가 24시니까 24시란 말은 다르게 풀면 성령, 즉 삶이란 뜻이에요. 삶이 문화요, 삶이 24시요.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셨게? 24시 되게 하려고. 네가 성전에 들어올 때만 내가 너를 만나 주고 싶지 않아. 이제 너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예전에 구약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난 너와 대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아예 성전인 내가 아예 네 속에 들어가서 24시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이고 24시고 문화죠. 그러니까 타행아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다 하면 타행아는 반드시 성령 사역이 돼야 돼요. 복음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가 성령으로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24시, 그게 육아지. 육아는 어떤 기술적인 양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기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삶으로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으로 그냥 부침개 뒤집듯이 그대로 뒤집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 다시 설명드립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나 인간 체질이 인본이므로. 역사를 보면 간단해요. 그렇게 받은 복음을 지속해서 지킨 자가 없어요. 그런 단체가 없어요. 한때 복음이 완전히 정복했던 그 지역도 지금 복음 없어요. 토종이요, 여전히 그 고사리 밭에 가면 고사리가요, 한번 토종이 돼서 뿔을 내리면 계속 고사리 새끼를 치고요, 해마다 봄만 되면 싹 돋아납니다. 또 계속 돋아나고 확장. 토종이 돼서 없어지지 않아요. 꺼내내면 또 나고 계속 나와요. 복음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예루살렘만큼은 지금도 복음이 있어야 되지. 교회가 있어야 되지. 딴 데는 없어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생을 걸고 복음 전한 마게도니아 전 지역 온 지역에 교회 세우고 그냥 복음화가 되지 않은 데가 없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마게도니아는 아직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토종 종교는 여전히 바울 이전의 그 종교가 바울 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이슬람은 세력을 계속 뻗쳐가죠. 확장해가죠. 한국도 이슬람이 지금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종교 교주가 태어난 데는요, 심지어 문선명이 죽은 그 성지는요, 어마어마하게, 저도 안 가봤는데 그림만 사진만 봤는데, 종교 교주는 죽은 공자 무덤, 석가 무덤, 사리 이런 게 성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 종교의 본부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 죽은 자리, 무덤 자리, 부활하신 그 자리는 기독교 복음 교회가 없어요. 그냥 관광지나 됐지, 그것이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순 이슬람, 유대인 교들,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가, 극소수가 그 사이에 어쩌다 끼어져 있는 것이지. 그러나 종교는 교주가 태어난 곳 성지예요. 지금도 어리어리하게 성지라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그런데 교회는 흔적이 없어요. 복음은 역사에. 예수의 복음을 유익되게 해줄 사람도 천재도 인재도 인물도 아무도 없습니다. 르네상스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 얼굴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임한 성도가 됐더라면 그 예수 안 그립니다. 예수 아닙니다. 그거. 그게 얼마 전에 이 경매에 나왔는데 뉴스 보니까 1,000억이 넘더라고. 1,000억 훨씬 넘더라고요. 예수라는 그 그림 한 장 요만한 곱상한 여자처럼 그려놓고는 예수래. 손을 요래가지고 요래가 꼭 석과 비슷해. 이래가지고 손을 요래 그려놨는데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최후의 만찬 알죠, 그죠? 그게 1,000억이 넘게 지금 경매에 나왔는데 복음에 유익되지 않고 만 원짜리도 유익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인본주의에서 르네상스 시대 인본주의 꽃을 피우면서 복음도 아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닌 자들이 종교화되어진, 교회가 종교화되어져서 그린 게 그림이나 그리고 앉았던 거예요. 그게 1,000억이 넘다고? 만 원짜리 1,000원짜리도 안 돼요. 복음에 유익되는 게 그 최후의 만찬 그린 게 성화가 복음에 유익됩니까? 예수 얼굴 그린 그 한 장이 복음에 유익됩니까? 아니에요. 유익되지 않아요. 복음을 적대하고 복음을 오해케 만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오히려 오해케 만들지. 복음은 안 봐야 진짜잖아요. 안 봐야. 왜냐?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걸 보고 앉아있으면 뭐 석가 그려놓고 보고 앉았는 그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인간 중심의 종교는 다 똑같아요. 성당 짓는, 절간 짓는 거나 절간에 탱화 그려놓고 걸고 절하는 거나 그런 기독교의 천주교의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우리 동네처럼 들어가면 나가면 맨날 빌어요.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똑같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구 보고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이래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믿고 싶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드립니다라는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 은혜인 줄로 알고 지켜주신 줄로 알고 내가 복음의 씨 역사, 새싹 그루터기 역사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에서 복음 씨 역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믿읍시다. 그 안 믿었다가는 잃어버립니다. 금세 잃어버릴 속성이 우리에게는 짙거든요. 두 번째, 세계살 후대 그루터기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언약 전달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청년 태영아 부부 부모 조부모 세 그룹으로 엮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늘 예전엔 자주 해왔던 메시지인데 청년 첫 창조로서의 청년 자기 정체성 이해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타영아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갖는 다른 한 가지 비전이 뭐냐 하면 다 청년은 다음 세대 주역이다. 그건 같은데 타영아의 언약을 들은 청년들이 한 가지 다른 것은 청년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지만 청년의 그 다음 세대, 청년의 그 다음 세대의 회복의 이유를 아는 자들,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 타영아는 창조주의 첫 복으로서 타영아 생육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 지난번에 이 아빠 두 줄을 쉬었습니다만 그래 그걸 좀 상기하자고 제가 한 번 더 반복하면, 타영아 시기는 우리 부모가 복음 환경이 되어줘야 되고
아이가 자의식이 생길 때 되면 이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바나 리서치의 조사를 제가 소개를 인용을 했었죠. 5살에서 13살 사이에 예수 영접한 게 32%고 14살부터 18살 바로 그 인근 바로 이어지는 나이인데도 4%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타영하는 부모 환경, 부모가 성령 받아야 되고 부모가 성전돼야 되고 24시 성전의 삶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5살 넘어 13살 자의식이 생겨 스스로 나아갈 때 이 시기가 가장 예수 영접하기에 최고의 시기인 것 같다. 확률적으로 볼 때. 그때뿐이다 이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가장 이 아이가 복음을 받기에 좋은 때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시기에는 차이가 나도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뚝뚝 떨어지니까. 목회자가 된 67%가 13살 이전에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 통계치가 무시 못할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되겠다라는 그 눈을 갖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부부, 부모, 조부모의 육아. 이건 조부모에게서는 3대, 복음을 3대로, 3대까지 가야지.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세계사에 그런 거 없어요. 다 잃어요. 다 없어져요. 사사기 신드롬이라고 제가 메시지에 용어를 만들어 썼습니다만, 사사기 사이클, 신드롬. 이렇게 되다가 또 떨어지고, 또 얻어맞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러다 또 자랑하다 또 심판받아 떨어지고, 이게 계속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3대까지, 이 복음이 3대까지,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 복음이 3대까지. 그러니까 조부모가 그 3대 청사진을 눈을 떠야 되겠죠. 조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김성숙 국권사님 같은 이런 분이 벌써 3대가 됐어요. 태영아 전도학교, 태영아 성교육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 전도학교 시작될 때 아마 처음부터 참석한 분이거든요. 저런 가정에 복음 3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가정에서 3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3대 동일 문화를 만들려고 애쓰고 3대가 같이 모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언약을 내다보는, 그래야 유대인을 능가하지. 안 그러고는 유대 복음화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가장 위기, 가장 축복, 똑같은 내용을 뒤집고 했습니다. 복음과 후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제 마음 안에 지켜지게 해주세요. 저도 제 마음 못 지켜요. 언제 이럴지 나도 몰라요. 내가 복음을 없애버릴 자가 돼. 내 자아란 존재는 복음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지켜진다니까요. 그 은혜 주세요. 그 다음에 후대 회복되게 해주세요. 언약이, 이 복음이 후대에게. 이건 진짜로 애국입니다. 애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북한과 남한이 평화가 공존되게 하는 유일한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알고 보면. 다 같이 잠깐 동안 그 기도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는 지킬 수 없지만, 제 자아는 지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지켜지게 해주시고, 성도의 후대가 회복될 언약 그 비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운동하는 이 단체 안에 복음 3대 운동, 3대 언약 전달 운동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이 기막힌 축복이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이 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